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참으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만나서 진짜 듣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답을 얻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주옵소서. 만난 자의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저는 오늘 우리 이지민 미래 장로님이 기도하는데 제 안에서 이런 답이 하나 딱 왔어요. 하나님 만나면 끝난다. 만나면 끝나는데 우리는 만나지 않고 바깥에서 결정을 해버려요. 그게 우리에게 있는 가장 큰 실수예요. 만나면 답이 나와요. 하나님을 만나고 진짜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면 답이 나오고 길이 보여요. 근데 우리는 안 만나고 이만큼에서 그냥 내가 다 해버려. 그리고 내가 결론을 내버리고 내가 끝내버려. 내가 답을 찾아버려. 아니요. 하나님 만나면 돼요.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만한 전문가가 없죠. 우리 인생에 대한 전문가, 인생 모든 역사에 대한 최고 전문가. 그러니 약은 약사에게, 병은 의사에게, 인생이 고장나면 하나님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만나면 끝나요. 여러분들 큰 답 얻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만나면 진짜 끝납니다. 하나님 만나면 거기서 답을 하나님이 주세요. 해결책을 주신다는 겁니다. 만나면 그 안에서 답이 얻어지고 만나면 그 안에서 해결의 길이 나오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제 안에서 우리 기도하는 동안 제 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주신 답이에요. 그렇구나. 많은 인생들이 만나면 길이 보여질 수도 있는데 만나지 않는구나. 사실은 만난다고 하면서 정작 저 멀찍이 서서 거기서 그냥 바라보고 거기서 그냥 다 끝내는 게 거의 모든 인생들이겠구나라는 생각이 제게 왔어요. 여러분 진짜 만나세요. 만나면 답을 찾아요. 만나면 그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보이게 되어져 있습니다. 만나야 답이 나와요. 진짜 하나님 만나세요. 하나님 만나면 답 나와요. 나의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나의 그 문제의 길을 제시해 줄 수 있는 만나야 돼요. 만남이 없고는 진짜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우리 인생을 만드시고 우리 인생을 경영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진짜 만나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제가 어제 아침에 이렇게 이제 저 아침마다 구원의 길을 쓰는데 그 근본 문제와 구원의 길을 쓰는데 어제 제 가슴에 딱 답이 온 게 있어요. 금요일 날 제 가슴에. 그래서 제가 금요일 구원의 길에 이렇게 노란색으로 형광색으로 하이라이트를 했는데 그게 뭐냐면 창세기 3장 15절을 다시 한번 묵상하는데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이 되게 한다는 이 말에 그동안 저는 눈이 감겨 있었어요. 우리가 사단과 원수가 되는 건 하나님이 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단과 예수와는 원수가 되도록 하나님이 만드셔 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이 끝을 내시는 마지막 그 시간까지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원수를 회방꾼을 무적행에 집어넣기 전까지는 끊임없이 우리는 사단과 원수가 되어져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회방자와 끊임없이 원수된 삶을 살아가게 돼 있어요. 이건 우리들의 운명이에요. 예수 믿는 우리들의 운명이고 사단 저의 사명이 뭐냐? 예수 믿는 우리와 끊임없이 원수가 되는 거. 그래서 우리의 발뒤꿈치를 물어야 되고 우리는 어떻게 됐든 그의 머리를 밟는 이 싸움은 끝이 없는 거야. 사는 날 동안에 우리에게는 사단과 원수된 일이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이건 어떻게 이기냐?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방법을 알려줬어요. 내가 약할 때 그가 곧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정하면 돼. 나는 사단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구나. 나는 이 땅의 사람들과 싸워서 이겨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 그럼 나는 이길 수 없는데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강함으로 그를 통하여 이길 수 있는 이 길.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묵상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사도 바울이 살아서 나에게 온다면 사도 바울은 나에게 무슨 말을 해줄까? 사도 바울이 만약에 살아서, 그런 일은 없겠지만 살아서 우리 교회에 온다면 이 강단에 서서 그는 무슨 말을 우리에게 들려줄까? 그러고 보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여러분, 나는 정말 연약한 자입니다. 나는 만삭되지 못하여 남자와 같은 나는 진짜 약한 자입니다. 그 말은 이론이 아니고 그냥 내가 하는 말이 아니고 진짜입니다. 나는 죄와 싸워 이길 힘이 없습니다. 나는 십자가만을 자랑할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약해질 때, 내가 안 된다고 고백할 때에, 정말 내가 할 수 없음을 고백할 때 예수님은 내게 오셔서 나로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는 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없습니다. 나의 자랑은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그 말이 아닐까? 여러분, 진짜 약함이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아닐까? 그 생각이 문득 제 안에 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제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우리한테 10가지 계명을 주고 이 계명을 죽기까지, 피 흘리기까지 지켜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바로 주님은 우리에게 제단을 주신 거예요. 제단을 쌓으라. 제단을 쌓고, 그리고 거기서 너의 양과 너의 소로, 너의 번제와 너의 화목제를 드리라. 계명을 주셨지만 그것이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이고 우리가 지켜야 할 규례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기준이지만 그것을 우리가 지켜내지 못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영원히 완전하게 지켜낼 수 있는 제단 위에 피 흘려진 그 어린 양, 그 소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진짜 될 수 없는 자들이에요. 그럼 진짜 힘 빠지네. 뭔가 할 수 있다 해야 되는데 할 수 없다고 말하네. 그런데 연약하여 할 수 없는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약함 위로 그분의 강함이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게 출애굽 전체예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들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그들이 한 일은 홍해 앞에서 우리는 이 바다를 건널 수 없습니다. 이 바다를 건너게 한, 이 바다 앞에 우리를 세워놓은 모세를 향하여 그들이 하는 일은 원망하는 일이었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는 게 그들의 전부였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오셔서 길을 여셨어요. 그들이 광야에서 한 일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하고 우리 종살이 끝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홍해를 건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물론 찬양도 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찬양하고 돌아서서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돌아서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들의 역사는 원망하는 역사였어요. 안 된다고 투덜대는 역사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끈질긴 사랑은 그들을 집요하게 추적하여서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의 당사자, 주인공이 되게 하는 축복의 자리로 이끄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고 하면 될 것 같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내가 어떤 능력이 있어서 내가 할 수 있는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나로 되게 하시는구나 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여서 나로 되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의 약함을 자랑하는 자가 될 수 있어야 돼요. 나의 안 되어짐을 자랑하는 거예요. 나의 죄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랑하는 거예요. 왜? 내 많은 죄가 속함받는 것이 더 큰 은혜.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한다는 그 원리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나의 연약함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강함이 결국은 내가 힘이 빠져야만 하나님의 힘이 나에게 강건해지거든요.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요? 여러분, 오토바이를 모터사이클을 타든지 자전거를 탈 때 아이들을 우리는 보통 앞에다가 이렇게 앉혀놓죠. 앞에 옛날 자전거에 보면은 앞에다가 바이스콜 앞에 아이들이 탈 수 있는 여기 의자가 있어요. 이렇게 안전의자 같은 게 있어서 그 자전거 앞에 딱 끼워서 아기들을 태우죠.
그리고 아이들이 핸들을 잡고 우리가 뒤에 핸들을 잡고 이렇게 타고 다녀요. 아이가 어릴 때는 자전거가 힘이 하나도 안 들어요. 왜? 아이는 그냥 가만히 잡고 있으니까. 근데 이 아이가 좀 성장했어요. 그래서 자기도 한번 핸들을 틀어보겠다는 거예요. 그럼 뒤에서 힘이 훨씬 들어요. 왜냐면 아이는 막 흔들거든요. 근데 이 뒤에 있는 사람은 아이의 힘을 제어하고 또 바르게 길을 가야 되니까 힘이 배가 들어요. 왜? 앞에서 힘을 주고 있으니까. 바로 이 원리예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 인생을 경영하고 계세요. 어떤 모습으로? 가장 아름다운, 지금 보시기에 좋았더라. 우리의 생각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우리의 형편, 우리는 너무나 정확하게 알아요. 우리의 육신의 눈이 밝아졌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상황을 정확하게 분석해내요. 내 상황도 분석해내고 다른 사람 상황은 더 예리하게 분석해내요. 우리는 육신의 눈이 밝아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정작 보아야 돼, 우리는 영의 것을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그 모든 것과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나의 실수하는 현장, 나의 불필요한 현장, 그 모든 것 관계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세요. 여러분, 오네시모는 도둑질을 했어요. 빌레몬의 집에서 어떤 연유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종이 더 이상 나는 종살이하기 싫다 해서였는지 자기 주인 빌레몬의 집에서 얼마만큼의 재물을 들고 도망을 쳤어요. 그때 당시 우리 조선시대의 옛날도 마찬가지죠. 선샤인 거기 드라마에도 보면은 주인공의 그 유진초의 부모가 종이었죠. 종의 생명은 누구에게? 주인에게. 그렇듯이 그때는 종은 인간이 아니었어요. 물건이었어요. 그래서 사고 팔고 할 수 있는 그냥 물건 중에 하나였던 거죠. 그랬던 오네시모가 더는 물건이고 싶지 않았는지 여하튼 주인인 빌레몬의 집에서 도망쳤어요. 그리고 결국 잡혀요. 추노에 의하여, 추노들에 의하여 종들은 잡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결국 그는 아마 큰 도둑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 로마, 바울이 갇혀있는 그 감옥에 오네시모도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곳에서 오네시모는 바울을 만나게 되죠. 만나게 되는 접점이 뭐예요? 빌레몬이 바울의 제자였거든요. 그러니 뭐 어떻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냥 나는 그냥 어디에 있었고 뭐 이러다 보니까 서로 접점이 만나졌겠죠. 그러다가 바울이 그곳에서 오네시모에게 복음을 전하고 오네시모는 옥중에서 제자로 거듭나는 일이 있게 되어져요. 그리고 오네시모는 다시 빌레몬의 집으로 바울의 편지를 가지고 가게 돼서 그 교회의 이제 지도자가 되어지는 그런 사실적인 그런 성경의 스토리입니다. 우리는 보게 돼요. 오네시모는 틀림없이 죄를 졌어요. 잘못을 했고 도망자가 되었고 잡혔고 감옥에 갇혔어요. 그는 자기 계획대로 자기 의지대로 자기가 뭔가를 자기 인생을 설계를 하는데 그 설계는 그릇된 설계였죠. 죄를 짓는 주인의 것을 탐하는 성경에 말하면 도적질하지 마라 탐내지 말라의 저 계명에 딱 걸려드는 그 죄를 범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는 죄의 값으로 감옥에 가게 되고 근데 그곳에는 이미 누가? 전도자 바울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는 그곳에서 실패하였고 잘못된 선택을 하였고 틀림없이 실패했고 자기 계획에 지금 정반대로 오네시모는 가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그 실패를 통하여 잘못된 선택을 하나님은 허락한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그의 잘못된 선택을 하나님은 하게 두신 거예요. 그리고 결국 하나님은 그 모든 실수를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전능자의 그 손길에 의하여 선으로 열매 맺게 되어지는 결과를 만들어버리죠. 그건 오네시모의 결과도 바울의 결과도 아니고 그들 모두가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재창조되어지는 역사를 보게 된 거예요. 우리는 그걸 못 보는 거야.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나의 그릇된 실수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잘못된 상황이 만들어졌어도 정말 내가 예수 믿는 자가 맞다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게 맞다면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선을 이루어내세요. 작품을 이루어내세요.
포이에마의 작품을 만들어내는데 우리는 그 과정을 못 견딘다는 거죠. 그 과정을 힘겨워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승패는 과정을 보고 있거든요. 이 과정을 봐서 오늘의 여기에서 나는 결론을 내버리는 거예요. 또 내일의 이 상황에서 아이코 이러는 거거든요. 아니, 하나님은 그 모든 여정을 통틀어서 결국은 선을 이루세요. 아담과 하와는 실패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실패를 실패로 두지 않고 그곳에서 여자의 후손을 약속해 주시고 그 수많은 세월 속에 하나님은 기어이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가고 계시는 걸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이 계명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느냐? 예배를 말씀하고 계세요. 계명을 주시고는 제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제단을 무엇으로 쌓아요? 제단을 쌓는,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이 강단을 만드는데 무엇으로 만드냐면 흙으로 만들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흙으로 만들으라는 것은 굉장한 은혜예요. 저와 여러분의 본질이 뭐냐면 우리는 흙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죽으면 흙으로 돌아간다고 해요. 너는 본래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우리의 기본 재료가 흙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땅속에 묻던 그냥 들판에 이렇게 놔두던 결국 언젠가 우리 모두는 다 부패하여서 흙의 일부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밟고 있는 이 흙은 지나온 모든 태초 이후 지금까지 태어났고 죽은 그들 모두의 흙이 지금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을 이루고 있는 거죠. 언젠가 우리도 흙이 될 것이고 우리의 후손들은 흙이 된 우리를 또 밟고 다니고 그 흙으로 무엇인가를 만들 것입니다. 우리가 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흙으로, 흙이 된 재료로 흙으로 제단을 쌓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요.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그 아벨의 흘린 피, 스가랴의 흘린 피까지 그게 제단 앞에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결국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단을 쌓으라, 흙으로 제단을 쌓으라, 예배드릴 이 제단을 흙으로 쌓으라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네 자신이 곧 흙이라는, 네 흙인 너가 곧 제단이라는 얘기예요. 흙으로 만들어진 우리 인생 자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단인 거예요. 내가 제단이고 여러분이 제단이고. 그래서 제단 위에는 제물이 올라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드려진 제물, 그 제물이 나의 죄를 속하는 거예요. 그 제물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그 제물이, 제단 위에 올려진 제물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혔던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제단 위에 올려진 제물이 나와 이웃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만들어줘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흙이고 제단도 흙으로 만들어져요. 내가 곧 제단이라 말하면 내 위에 얹어질 제물, 곧 예수 그리스도죠. 결국 내 인생은 누구에 의하여 움직여지냐? 제물이 되어주신 그리스도에 의하여 우리 인생은 결정된다는 거예요. 제물이 없는 제단은 제단이 아닌 거죠. 제물이 놓여지지 않는 제단은 더 이상 제단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면, 그리스도가 내 인생 위에 얹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제단일 수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와 함께여야 돼요. 근데 그리스도와 함께여야 나는 비로소 제단이 되어지는데,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다 진리다. 내가 말씀이야. 내가 말이야. 말씀이야 라는 말은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할 때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귀로 듣는 이 말씀이 예수님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눈으로 보는 성경의 이 글이 곧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이 이 글이 아니지만 이 글 속에 예수님의 영이 있어요. 우리가 듣는 말 속에 예수의 영이 있어요. 성삼위 하나님의 영이 글 속에 있고 우리가 듣는 말 속에 성삼위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카톡을 받습니다. 누군가로부터 카톡의 내용을 딱 받아요.
그럼 이 카톡의 내용은 그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아니죠. 제가 우리 진민전수한테 카톡을 보냈어요. 자, 내일 우리 짜장면을 할 건데 김치 한 통하고 짜장 요거 2개만 좀 사줘.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카톡으로 보내진 그 내용은 제가 아니에요. 제가 쓴 글이에요. 그런데 그 글 속에는 뭐가 있어요? 나의 뜻이 있고 나의 의지가 있어요. 그러면 이 글은 곧 뭐예요? 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진민전사가 마켓에 가서 김치를 샀고 짜장 2팩을 산 거예요. 이 글이 무엇으로 봤기 때문에? 나로 봤기 때문에. 선교사님이 보낸 글은 곧 이퀄 선교사님. 이게 됐기 때문에 그 일이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가 이 글을 읽어요. 이 글을 읽는데 이 글이 예수님의 글이 맞다면 이 글에는 예수님의 뜻이 있고 예수님의 의지가 있고 곧 예수님이 되어지는 거죠. 이퀄이 성립하는 거죠. 이 성경 속에 쓰여진 글은 곧 삼위 하나님이다. 내 귀에 들려지는 말씀은 곧 삼위 하나님이다라는 결론이 나오죠. 내가 듣는, 내가 눈으로 보는 이 글은 하나님의 뜻이고 의지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글을 성경책, 거룩한 하나님의 경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편지라고 읽는 겁니다. 그분의 말씀을 우리는 이렇게 듣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우리가 들려지는 이 말이 사람 소리라면 이 좋은 날 뭐하러 사람 소리 들으려고 여기 차라리 집에서 유튜브 편안하게 보면 훨씬 더 재밌는데 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성장하거든요.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분명히 단단해져요. 이길 수 없었던 어떤 일들이 세월 말씀이 쌓이면서 이겨지는 은혜가 우리 안에 생겨나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지금 성경 읽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카톡 때문에 뭐 D-Day 우리는 누구와의 만남 첫날이 아니라 말씀을 읽은 날수예요. 여러분 이것은 힘이 없는 것 같죠? 아니요. 어느 날 이것은 엄청난 무기가 돼요. 여러분을 지키는 무기가 될 것이고 여러분을 공격한 사단을 공격하고 여러분을 방어하는 무기가 되어져요. 저는 한 번씩 이제 제가 하고 있는 그 일에 대해 이렇게 한번 봐요. 어느덧 세월이 흘러서 보니까 주간 메시지 테스트가 335주인가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51년 52주로 나누니까 벌써 우리가 6년이 된 거예요. 강단 체크리스트를 시작한 지가 6년이 넘은 거예요. 제가 구원의 길을 쓰기 시작한 지가 7년 몇 개월이 된 거예요. 처음에 10년 하자라고 작정을 하고 시작을 했는데 어느새 7년이 어느새 6년이 이걸 보면서 그 세월 동안에 내게 남겨진 내게 쌓아진 은혜는 뭘까 생각해 봤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이었고 또 하나는 저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제 안에 힘이 생긴 거예요. 훨씬 더 무너질 수 있는데 하나님이 그 무너짐의 폭을 좁게 했다는 거. 훨씬 더 망가질 수 있었는데 그 말씀의 힘이 나를 요만큼 망가지게 했다는 거. 그 말씀이 나를 지켜나가는 것. 그 세월 속에 제게 물론 저에게도 역시 사단과 원수가 되게 하려니 되게 하는 일이 저한테 많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그 모든 것 속에서 저에게 울타리가 되어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 울타리, 담을 쌓는 일이 뭐였냐면 말씀이었어요. 그러니 여러분들 제가 부탁하는 건 하루에 정말 한 절이라도 좋아요. 말씀 한 절이라도 좋고 말씀 한 장이라도 좋고 꼭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삶 속으로 가져와서 그 삶을 여러분의 그 말씀을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도록 만들어 보세요. 한 번 더 제가 저의 간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그냥 침대에서 눈 감고 그냥 누워있는 그 상태에서 먼저 고백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이미 암송돼 있으니까 눈 감은 상태로 그냥 누워서 베개 비고 누워가지고 그냥 극적극적 하면서 시편 1편을 암송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그 마지막에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라. 대저 여호와께서 의인의 길은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렇지.
악인은 결국 망하게 되지. 오늘 내가 어찌하지 않아도 악인은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는 망하게 되어 있다. 하나님을 찾는 자는 하나님이 결국 그를 인정하셔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결국은 열매 맺는 인생이 다른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가 그 인생 속에 맺혀지게 되어 있다. 혼자 이제 누워서 위로하고 위로받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시편 23편을 암송합니다. 누워서 그냥 눈곱도 안 떼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 인생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이제 그냥 쇠수도 않아요. 어떤 때는 누워서, 어떤 때는 그냥 침대에 앉아서 이제 뭐 이렇게 뒷짐지고 성경에 있는 성경 앱을 통하여 성경 한 장을 읽습니다. 왜냐면 이제 그건 제가 읽는 성경이니까. 그래서 지금 마태복음 오늘 아침에 24장에서 그럼 이제 제가 다음 장으로 딱 넘겨놔요. 25장 넘겨놓으면 이제 그건 내일 읽는 거. 그리고 이제 제가 침대에서 일어나요. 그러니까 그 일은 제가 침대에서 그냥 침대에서 누워가지고 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일어나서 제가 이제 씻으러 나옵니다. 씻고 이제 책상 앞에 앉아서 하는 일이 구원의 길 그리고 언약 노트를 딱 쓰게 됩니다. 그럼 거기까지 오는 시간이 거의 1시간 정도 걸려요. 물론 그때 나의 생각 전체가 말씀에 집중되질 않아요. 쓰면서도 엉뚱한 생각이 제게 들어오기도 하고 쓰면서도 뭐 다른 생각도 들어오고 그런 날은 또 막 화이트로 이레이저로 지우기도 하고 또 새로 쓰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근데 제가 알게 된 게 뭐냐면 그 세월이 반복되면서 작은 물방울 하나가 주춧돌을 뚫어내는 거예요. 근데 그 세월이 쌓여서 뭐가 되냐면 제게 굉장한 평온이 왔어요. 정말 옆에서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저를 심하게 방해하지 못할 만큼 제 안에 하나님이 평강을 주신 거예요. 그건 힘이에요. 그 힘이 제 안에 만들어지는 걸 저는 보게 됐어요. 그리고 덤덤하게 바라봐지는 거예요. 어떤 사건이 있을 때 처음에는 그 사건 때문에 뭐 이랬는데 어느 날부터 하나님이 제 안에 평강을 주시면서 덤덤하게 그럴 수 있지. 난리와 난리 소문이 있을 수 있지.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겠지. 일어나는 거 당연하지. 아픈 사람이 무슨 일인들 못하겠어. 하나님 떠난 인생이 무엇인들 못하겠어. 이렇게 점점 더 제가 모든 것에 대하여 제가 안에 이렇게 놓아지는 은혜가 이렇게 탁탁 만들어지는 걸 보면서 제가 말씀과 함께하는 삶의 결국은 바로 이거구나. 놓아지는구나. 내려놓자가 아니라 놓아지는 그 힘이 우리 안에 만들어지는구나. 그건 힘이거든요. 힘 없으면 놓을 수 없다는 거예요. 힘 없는 자가 놓는 게 아니라 힘 있는 자가 손을 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하루에 한 절이라도 좋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꼭 여러분이 읽으시고 그러다 보면 어느 날 그게 여러분 안에 쌓여요. 그건 힘이 되어요. 여러분을 만들어 나가고 여러분을 승리하게 하는 여러분을 그 모든 것으로부터 지켜내는 힘이 여러분 안에 만들어져요. 우리는 절대 세상을 이길 수 없어요. 세상의 경제를 이길 수 없고 세상의 문화를 이길 수 없고 세상의 그 모든 정책들을 이겨나갈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그 모든 것과 관계없이 변함없이 한 길을 걸어가게 할 수 있는 하는 힘은 뭐냐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이기게 하세요. 오늘 우리가 찬양을 했어요. 오직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진 그날. 오직 선교 때문에 복음 때문에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우리는 수만 가지의 이유가 있어요. 함께 할 수 없는 수만 가지의 이유가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단 하나의 이유 때문에 하나가 돼야 한다면 그건 복음 때문이에요. 내게 있는 수만 가지의 이유가 있지만 복음 하나 때문에 하나가 될 수 있는 것. 내게 수많은 이유와 수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함께 할 수 없는 수만 가지의 이유가 나를 붙잡고 있지만 선교 그 하나 때문에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는 그 한 가지 이유, 복음이라는 한 가지 이유, 선교라는 한 가지 이유, 그리스도라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나의 수만 가지의 이유가 문제되지 않는, 나의 수만 가지 이유가 초월되어질 수 있는 그 힘은 어디서 나오냐?
말씀에서 나온다는 얘기예요. 안디옥 교회에 그런 일이 있었죠. 안디옥 교회가 스데반의 일로 환난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근데 그 안디옥 교회는 담임 목사님을 선교사로 파송하죠. 함께했던 협력 목회자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하고 바나바를 파송하는데 교회 안에 있는 중직자들이 이제 이 교회를 이끌어갑니다. 하나님의 성령에 의하여. 근데 성령이 둘 다를 파송시키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선교의 그 일을 하게 하시는데, 자, 나머지 일꾼이 있어요. 안디옥 교회를 이룬 일꾼이 있는데 그는 누구냐면은 하나는 왕족이에요. 하나는 노예예요. 하나는 평범하게 농사짓는 사람이에요. 전혀 신분이 다른 그 사람들이 복음 하나 때문에 성령이 지시하신 그 일, 복음 전하는 그 일, 선교 그 하나 때문에 신분이 다른, 그 시대만 해도 신분이 아주 살아있는 때예요. 오늘날에도 신분은 없는 것 같지만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런데 그 모든 주종 관계가 신분의 벽이 허물어지면서 선교 하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안디옥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전 세계가 흉년이 들 때에도 그곳에는 하나님이 흉년이 되지 아니할 빛의 경제로 하나님이 풍성하게 부어주는 그 일이 안디옥 교회에 있었거든요. 복음 때문에 하나가 되어지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개개인에게는 수만 가지의 이유들이 있어요. 아니, 하나의 이유만 있어도 돼요. 내가 함께 할 수 없는 한 가지 이유만 가지고도 우리는 함께 안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달라요. 다른 사고와 다른 환경 속에서 자란 우리를 복음 하나 때문에, 복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 때문에 우리는 글로벌 교회라는 곳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모이게 하셨어요. 이제 우리는 여기서는 진짜 다른 게 아니라 예수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질 때, 예수 때문에 우리가 진짜 완네스가 되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다음 주일에 중직자 회의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생각지도 않았던 일을 이번 산업인 선교대회 때 메시지를 들으면서, 그렇지, 우리에게는 무슨 자격이 있겠는가? 없다. 자격이 없는데 지금 말씀은 산업인 대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장로를 세우라는 거다. 다민족 복음화를 위하여, 아직 우리가 가지 않은 5천 종족을 위하여 장로를 세워라. 그 장로로 하여금 한 국가를 책임지게 해라. 경제 책임이 아니라 기도하라는 말. 그 나라를 마음에 담고 기도할 수 있는 중직자들을 세워내라 하는데, 맞다, 놓치고 있었다. 우리 교회 규모가 작다 하여 저 부분을 놓치고 있었는데, 그래, 그게 무슨 상관이야. 하나님은 가장 초라한 흙으로 제단을 쌓으라고 했는데, 제단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제단 위에 올라갈 재물이 중요하다면 교회의 사이즈는 문제가 아니다. 정말 예수가 있다면 그는 한 나라를 책임질 장로로서 충분하다. 그럼 우리는 그 일 진행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 주에 중직자회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준비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우리는 자세히 들여다보면 볼품 없어요. 여러분이나 나나 똑같아요. 50보 100보예요. 제가 죄를 덜 짓는 것 같습니까? 아니요. 저는 죄를 더 여러분보다 잘 감추는 사람이에요. 이 자리에 섰다는 건 여러분들이 전도사가 됐다, 목사가 됐다, 선교사가 됐다는 건 죄를 안 짓는 게 아니라 죄를 감추는 기술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생각해요. 아, 누구보다 죄를 잘 감추는 거지. 왜? 그래야 이곳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으니까. 또 한 가지, 그 죄를 가지고 십자가 앞으로 잘 간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똑같은 죄인이에요. 우리 모두는 똑같은 죄인이고 똑같이 죄를 짓고 똑같이 실수하고 똑같이 넘어가요. 그런데 한 발 앞서 십자가로 간다는 거죠. 재빨리 십자가로 돌아가고 얼른 내 제단 위에 올라가진 재물 위에 안수하는 거. 예수, 내 죄를 가지고 간 예수, 그를 십자가 위에서 죽이는 거. 그로 내 죄는 덮어지는 거. 우리는 그 일을 조금 더 잘한다는 거지, 결코 죄인이 아니라서 목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죄인이 아니라서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는 똑같은 죄를 져요.
모양이 다를 뿐이지 똑같은 죄인이고 똑같은 죄를 져요.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는 똑같이 예수가 필요해요. 나라는 제단 위에. 그래서 하나님이 제단을 흙으로 만들었어요. 볼품없는 그 흙, 사람들이 짓밟고 다니는 흙, 누군가는 거기다 똥을 쌀 것이고 누군가는 침을 뱉고 누군가는 코를 흘리겠지만 그걸로 제단을 쌓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제단을 보는 게 아니라 제단 위에 제물이 올려져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볼품 없지만 이 인생 제단 위에 예수 그리스도, 제물되어진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기 때문에 이 초라한 제단은 거룩한 제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원리 속에서 여러분 이 한 주도 승리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꼭 말씀 읽으세요. 이 말씀이 여러분을 살려낼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인생을 지켜낼 것이고 이 말씀이 여러분 인생을 빛나게 만들어 줄 거예요. 그러니 하루에 한 절이라도 한 절을 못 읽겠거든 한 단어라도 읽으세요. 태초에라고 한 단어를 한 센텐스라도 읽어놓고 못 읽겠거든 그냥 손으로 써서 붙여놓고 일주일 내내 그 한 절만 읽으세요. 하루에 한 번. 아침에 못해도 돼요. 저는 아침이 좋은 사람이니까 아침에 하는데 우리 모두가 다르잖아요. 자기에게 좋은 시간. 어떤 사람은 잠자기 전에 좋으면 그 시간에 하는 거야. 그 사람은 그게 아침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나에게 가장 좋은 시간. 화장실에 있는 시간이 가장 좋다? 그럼 화장실 안에서. 어디든 여러분이 가장 좋은 시간, 여러분이 가장 편안하고 할 수 있는 그 시간에 딱 1분이라도 좋아요. 1분만이라도 1분이 안 되겠거든. 딱 10초라도 그러나 중요한 건 지속해보라는 거예요. 그 일을 지속할 때 우리에게는 힘이 생겨요. 지속할 때 우리에게는 믿음의 근력이 생겨요. 운동 하루 막시게 24시간 하고 일주일 놀고 그게 아니라 10분을 해도 일주일을 계속하게 되면 그 사람에게 근육이 만들어지는 것과 같이 우리도 1초도 괜찮아요. 지속만 해보세요. 일주일만 지속해보면 여러분 안에 믿음의 근력이 만들어져요. 요만큼 근육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이 한 달만 해보세요. 눈에 띌 만큼 여러분 안에 근육이 만들어져, 믿음의 근육이 만들어져 있음이 보여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정말 믿음의 근력 있는 사람, 다른 건 몰라도 예수에 대해서는 내가 할 말이 있다. 예수에 대해서는 내가 할 말이 있다. 나는 믿음의 근력이 만들어졌다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의 근력을 키워낸 우리 모두로 하나님이 오늘 인쳐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 말씀 읽는 것에 성공하는 은혜가